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전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과 주님의 일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다윗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부흥케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 흐트러지면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 때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또 번제나 속죄제 집례를 누가 할 것인지 담당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사는 혼란과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를 통해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예배의 부흥,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야 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이 어떻게 제사 제도를 조직하고 세워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반드시 아론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야 성냥불이든 라이터 불이든 다 똑같은 불 아닌가라며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는 자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자기 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나 저거나 뭐 다를 바 있느냐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성만찬에 참석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만찬의 떡과 잔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데 그런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먹고 마셨으니 그 결과 약하게 되고 병이 들고 심지어 그로 인해 죽는 자도 있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릴 때에 거짓으로 드림으로 두 사람이 한날에 즉사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함부로 가볍게 아무렇게나 행하면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과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에게 더불어 나누어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배하고 맡기는 절차를 보면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 보시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할 족장을 선별하였는데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이다말 자손보다 2배나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엘르아살 자손에서 16명, 이다말 자손에서 8명, 이렇게 모두 24명이 선별되었습니다. 24명을 선별한 것은 1년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제사장이 반달을 섬기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4개 반열을 누가 먼저 섬기고 누가 나중에 섬기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순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하였습니다.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 수가 이다말 자손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 말은 엘르아살 자손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 자손들이 자신들이 좋은 순서를 차지하고 나머지 보잘것없는 순서는 이다말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엘르아살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다 독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은 힘을 가진 다수가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끔 그 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24반열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 자리에 왕을 포함하여 방백들과 양쪽 제사장 그룹의 대표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번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순서를 제비뽑기로 피차 차등 없이 정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할 때 누구도 불만이나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바르게 이 일을 했습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들도 제비뽑기로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인을 뽑는 일도 왕과 여러 대표자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였습니까?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름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의 24반열을 정할 때나 레위인을 정할 때나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모두가 참여하되 투명하게 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방식이나 고집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섬길 때에 공의롭게 행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해주시며 또한 투명하며 공정하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